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그동안이 한 50일 동안 대한민국에 장마가 지고 연이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맑은 하늘을 보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어나니까 하늘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깨끗한지 아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상쾌하고 좋은 날을 주셨어요. 이 9월 첫 두 번째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맑은 날씨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맑고 깨끗한 은혜가 하나님의 생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잡아 주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야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보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요즘 우울증으로 인해서 보도는 되지 않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내면서 요즘 두 가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한 보배인데 보배와 같은 성도들을 주일마다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주일마다 보는 성도들도 있지만 못 보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보면서 해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 들고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교회 나오는 것도 내 맘대로 잘 못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다가 보면 기도도 덜 하게 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어려운데 교회를 못 나오면서 하다가 볼 것 같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교회에 오는 것보다 안 오고 집에 소파에 앉아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작은 불씨와 같은 믿음이 꺼져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때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지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은 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은 각자 본인이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 일에 힘쓰고 더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까지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보다도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와 보람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 번 더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까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1절부터 3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행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40여 년 동안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벌떡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는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누구 쳐다보듯이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쳐다보듯이 멍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베드로와 요한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베드로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공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일어났던 그 사람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쳐다보지만 누구를 더 많이 쳐다보느냐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 많이 쳐다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워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권능과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찌하여 우리를 보느냐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고 우리 주님을 봐야 되는데 어찌해서 우리를 보느냐, 우리 보지 말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고 하면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면 사람을 볼 게 아니고 우리를 볼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어찌하여 사람이 한 것 같이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사도 베드로들이 설교한 것이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이 거의 반복이 돼. 거의 반복되고 있는데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 믿어야 된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뭐하니? 붙잡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붙잡으니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굳게 잡다, 획득하다,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가 꼭 붙들고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도망가려고 그러면 경찰 같은 경우는 손목에다가 수갑을 채웁니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요. 옛날에는 수갑이 없을 때는 뭐합니까? 보승줄로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승줄로 묶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붙잡으니라고 하는 뜻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수갑으로 채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보승줄로 묶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옆에 어떤 사람을 수갑으로 채웠다고 하면 이 사람은 못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은 그 사람이 보승줄로 묶는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떨어지지 않고 껌딱지같이 붙어가지고 따라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붙어 다닌 거예요.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모내고 농사 질 때 보면은 물속에 모내기 위해서 들어가면은요, 거머리가 달라붙어요. 거머리가 한 마리만 붙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이게 다리에 붙습니다. 근데 그 나와가지고 떼려고 하면 철거머리는요, 떨어지지도 않아. 밑에 뛰면 위에 붙고 위에 뛰면 밑에 붙고 떨어지지도 않아, 철거머리가. 붙잡으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바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철거머리같이 찰싹 달라붙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껌딱지같이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적인 의미로도 이 의미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두 군데만 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굳게 잡으라. 이 똑같은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것이나 오늘 사도행전 3장 12절에 있는 붙잡으니라고 하는 단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은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게 너희에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고요. 잘 보세요. 예수 믿는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40일 기도를 하고 무슨 뭐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 붙잡으라고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아. 그분과 내가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것과 같이 떨어지지 않고 껌딱지같이 철거머리와 같이 그분을 꼭 붙들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악한 악의 세력들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떼어 놓으려고 해도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고 수갑으로 채우고 보승줄로 묶여져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지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붙잡으니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붙잡으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40년 동안을 그렇게 앉아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장애를 고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고쳤으면 이제 내 갈 길 가야지, 뭐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 돌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훅 눈을 떠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또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서,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서 그의 손목이라도 붙잡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표현이 붙잡으니라고 하는 것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면서 그를 추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르고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나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따라가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를 붙들고 따라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붙잡으니라고 하는 헬라어 문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애들 좀 키워놓고 1년 있다가부터 잘 붙들고 잘 따라가고 잘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붙잡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취한다, 획득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자,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그날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철저히 안 하면 내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부터 열심히 미치 한 달 후에 내년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은 현재 여기에서 붙드는데 어떻게 붙드느냐?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국적인 표현으로 젖먹을 때 힘까지 모두 쏟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들판으로 가면 들판으로 따라가고, 사막으로 가면 사막으로 따라가고, 어디든지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십니다. 3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3장 13절 말씀 나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다음 예수님을 뭐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종 예수. 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종 얘기냐면 하나님의 종 예수. 자, 우리가
베드로야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주목하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깊은 뜻이 많아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고 하면 고난 받는 종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예수.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고난받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의 신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느냐고 하면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느냐?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무슨 종? 내가 택한 종.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충성하신 모습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 말씀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 그러면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단어인데 잘 보세요. 종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종에게 생명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철저한 복종과 순종입니다. 온전한 복종과 순종이 종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태도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으로 왔는데 주인이 일하는 것을 안 하고 안 해요? 못해요? 오늘은 놀러 갈 거예요. 그러면은 종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날로 나가든지 그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 집에서 복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종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종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어디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셨느냐고 하면 죽는 데까지. 근데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본문 말씀 말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쭉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것을 보면 주님이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만 한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종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서신을 보면 바울서신 신약성경의 3분의 2가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느냐고 하면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는데 사울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종의 사역을 사울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진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내가 잘나가지고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짜 믿음의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크게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럼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잘 보세요. 생명의 뭐를 죽였도다?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주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자, 조금 오늘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그냥 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라고 얘기할 때는 헬라어의 거의 대부분을 뭐라고 쓰느냐고 하면 큐리오스라고 씁니다. 주님 할 때는 항상 헬라어의 큐리오스라고 써요. 근데 여기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하는 주는 아르케코스라고 씁니다. 그러면 큐리오스하고 아르케코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르케코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어떤 분야의 길에 가장 먼저 들어선 인도자나 선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주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일의 기원자, 창시자, 생명의 근원자, 생명의 부여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셔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창지자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부여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다른 이 세상에 누구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 단어가 많으냐고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부여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잘 보세요.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고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만 있지 다른 어떤 이단 교주 무슨 뭐 유명한 사대성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아들 속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뭐냐? 그게 생명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그래도 그 생명 끝나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 그런데 죽으면 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 이렇게 중하거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생명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조금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만큼 살다가 죽어요. 영적인 생명은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받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일태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주인이시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 속에는 껍데기만 있는 거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뭐냐? 생명이 자라는 게 중요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금방 죽는 아기들도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못 살고 죽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 생명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자시고 생명의 창시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9월 두 번째 주일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한 것 같이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종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생명이 없고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데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주님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